할렐루야. 이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예배에 대해서 나눌라 치면 성경에 많은 어떤 그런 본문들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대표적인 예배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방관자가 아니라, 예배의 참관자가 아니라 예배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자리하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평소에 예전에 어떤 단체에서 알고 지내던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서울에 가면 우리 지방에도 우리 오늘 금요기도회처럼 이런 예배 모임이 있잖아요. 집회가 서울에 가면 대표적인 어떤 그런 그 찬양 집회, 예배 정기적인 예배 모임이 화요 모임, 목요 모임, 금요 모임 이런 식으로 있어요. 매주마다 이렇게 드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알 거예요. 그 마커스라는 예배팀이 있는데, 그 예배팀이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목요일 저녁마다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를 해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화요 모임이라고,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YM 그 서울 지부에서 하는 그 화요 모임이라는 또 예배 집회가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전국 팔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시간만 되면 그 예배에 참여하려고 막 올라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화요 모임 정해진 어떤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 금요 기도에 지금 많은 물소리 우리 예배팀이 한 20분 30분 이상 이렇게 예배 찬양을 드리잖아요. 거기는 한 1시간 이상 막 예배를 그렇게 찬양을 드려요. 그러고 나서 그때 다른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어떤 이제 목사님을 콜링을 하는 거죠. 그 단체 안에 어떤 간사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회에 섬기는 목사님일 수도 있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는데, 그 오랜만에 모처럼 오랜만에 서울에 화요 모임 그 예배 모임 그 집회에 스피커로 메신저로 초청을 받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한 3, 4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막 너무너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일찍 도착을 했는데 점심을 먹고 거기서 스탠바이 한 게 한 2시, 3시 요 정도 됐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배가 7시 반에 시작이거든요. 보통 보면 7시에 시작이면 최소 한 1시간, 1시간 반 전에 젊은 세대들, 우리 대학생들 비롯해서 중고등학생들 또 기성세대들 해가지고 줄을 쫙 서요. 무슨 맛집 이렇게 뭡니까 이거 줄 서는 것도 아니고 웨이팅이라 그러잖아요. 막 줄을 쫙 서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보통 보면 막 땡볕에도 막 줄을 그 예배당 입구에서부터 그 큰 길 막 차가 다니는 그 큰 길까지 막 줄을 쫙 서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간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성우 형제, 내가 갔는데 그날따라 비가 옥수같이 막 쏟아져가지고 자기는 그 예배 초청을 받고 몇 날 며칠 동안 기도한 거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막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마침 그날따라 비가 너무너무 오는 거죠. 그래 마음 가운데 갑자기 낙심이 되더래요. 와, 내가 모처럼 여기 서울에 올라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참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예배자들과 함께 제대로 한번 주님을 예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번
그렇게 한번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전하려고 작심을 딱 하고 올라갔는데 비가 너무너무 오니까 야,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오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 7시 시작이니까 한 5시 반 정도까지 이제 기다렸대요. 기다리고 밖에 한번 나가볼까. 그래도 사람들이 혹시 왔나 안 왔나, 혹시라도 남은 한 5명 6명이라도 이렇게 줄을 서 있으면 그걸로 나는 만족해야지. 그렇게 해야 돼. 창밖을 보니까 여전히 비는 막 옥수같이 쏟아지고, 그래서 이제 안에서 이제 그 예배팀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다가 자기가 몰래 이제 나와가지고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밖에 싹 나가봤대요. 나가봤더니 평소하고 똑같이 그 큰 길 막 그까지 줄을 쫙 서 있는데 전부 다 때로는 뭐 젊은 친구들이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때로는 우비를 입고 또 우산 하나 가지고 2명 3명 받쳐 쓰고 막 옆에 이제 어깨에는 막 비가 막 근건하게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줄을 쫙 서가지고 이제 예배당 이제 그 들어가는 또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최소한 한 1시간 정도. 그게 6시 정도에 이제 입장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들어가려고 뭐 먼저 이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일찍 와가지고 이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온전히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날씨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예배자들 이렇듯 처소에서 불러주시고 보내주시는데 그저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면 될 것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의심하고 그랬던 거, 하나님 내가 죄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름의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이 시대가 참 예배가 넘쳐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일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주중에도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무슨 예배가 참으로 넘쳐나는 그런 시대. 그런데 과연 그 넘쳐나는 어떤 그 예배의 홍수 가운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나? 과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매주마다 또 매 시간마다 드리지만 절대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냥 습관처럼 습관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는 말자. 저 스스로한테도 그렇게 도전하고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수도 없이 드려지지만 이곳 안동 동부교회 이 본당 이 메인홀에서 예배는 반복적으로 매주마다 시간마다 그렇게 드려지지만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매일 새로운 예배라는 거.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인자는 끝이 없다.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총은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비가 오는 날 막 옥수같이 비를 막 이렇게 맞는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이 저녁에 예배하리라. 기름 부으심 있는 어떤 그 예배 현장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나는 신실한 마음,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리라. 그렇게 나온 그 신실한 그 예배자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 신실한 그 예배자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들 그 몇몇 사람들을 보시고 오늘 이 시대를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그 예배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많고 많은 교회들, 많고 많은 그 예배들 중에서도 이곳 경상북도 변방이지만 이 안동 땅, 이 안동 동부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나누고, 그러고 나서 무엇보다도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한테나 다 공허함이 있죠. 공허함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사람은 누구한테나 다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온갖 방법으로 다 그것을 막 메워보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이나 뭐 상담자들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어떤 텅 빈 마음, 그 공허함, 채워지지 않은 어떤 그 무언가, 그게 있는 이유는 대부분 어린 시절의 어떤 그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양육자로부터, 부모로부터 제때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사랑과 양육을, 보살핌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그런 이제 공허함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계속적으로 사랑을 공급해주고 품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면 그 부분이 메워질 것이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공허함은 그것과는 좀 약간 결이 다른 공허함이에요. 그렇게 채워졌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나 다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어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목표한 어떤 그런 꿈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막 갈망하면서 찾아서 막 헤매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막 이렇게 메워도 사실 안 메워져요. 안 채워진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도 먼저 문진을 하고 먼저 진단을 하잖아요. 그 뭐 정확한 어떤 진단이 이루어져야지 그 처방이 뒤따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 영적인 이 공허함은 과연 그 정체가 뭔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는데, 예레미야서 우리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게 첫 번째 악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은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이 두 번째 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한 가지 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야. 이게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 악, 너희들이 나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찾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에게 있는 그 영혼의 갈증,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너희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이 두 번째 악이야. 그러면서 단서를 붙이시죠. 하나님께서 무슨 단서를 붙이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지, 1년, 2년, 10년, 평생을 그렇게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파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암만 파도 너희들의 그 영적인 어떤 그 목마름, 공허함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공허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허함, 영적인 어떤 그 목마름, 영적인 어떤 그런 갈증,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사람들은 이거 해결하려고 내 안에 있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내가 뭔가를 이루어도 아주 좋은 평수에, 아주 넓은 평수에 그런 아파트를 내가 당첨이 돼서 샀을지라도, 내 아들 딸들이 정말 잘 돼서 스카이 대학 가고 결혼 장가 잘 갔을지라도 내 안에 이 공허함이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근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진단이라고 한다면 해답은 나왔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가는 거.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라 돈으로도 명예로도 인기로도 권력으로도 그거로도 안 돼. 관계로도 안 돼요. 관계로도. 그러면 성경의 근거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영적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우느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조우하는 것.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주님과 내가 만났을 때 내 안에 영적인 공허함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제가 좀 이렇게 잠깐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공허함이 그냥 일거에 그냥 해결되는 그 과정에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배경 설명을 살짝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두루 다니시다가 이제 한 번은 갈릴리로 이제 올라가셔야 돼요. 갈릴리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당시 이 문화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취급을 했냐면 그냥 지나가는 어떤 개처럼 취급했어요. 상종도 안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들하고 이제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제 자기들하고는 이제 결이 다른,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이 주전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이제 멸망을 당했잖아요. 먹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책 중에 아주 전쟁을 하고 이기면 그 나라에다가 자신들의 어떤 그 남자 여자 백성들을 거기다가 이제 이주를 시켜요.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 혼합, 이 혈통을 이제 썩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 아수르한테 이제 멸망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완전히 그냥 정통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대에 이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다고. 진짜 개처럼 막 그렇게 취급을 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로 이제 올라가시는 길에 이 사마리아를 보통 보면 이렇게 우회해서 광야 사막 지역을 약간 좀 우회를 하더라도 그렇게 우회해서 이 갈릴리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은 오늘 4장 1절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시간 관계상 제가 안 읽었는데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그 우물이 있죠. 야곱의 우물. 그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가에서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어디를 갔냐? 허기가 지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려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본문에 보니까 제6시 6시쯤 되던 때, 우리나라 시간 개념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 낮 12시.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 사막 지역, 그 광야 지역에서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그 12시면, 낮 12시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낮 12시에 다니지 않아요. 너무너무 더우니까 그 시간에 그냥 자요. 그늘진 데서 집에서 그냥 이렇게 머물러 쉬어요. 휴식을 취한다고. 그때는 밖에 다니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쨌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다 이렇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땡볕에 아무도 안 다니는 그 시간에 그 사마리아에 사는 그 여인 한 명이 물동이를 쥐고 또 이렇게 물을 풀 수 있는 어떤 그 바가지를 하나 들고 이렇게 우물가에 왔어요. 우물가에 와서 그때 예수님과 조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감히 유대인인 줄 아니까 유대인한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발견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좀 목이 좀 이렇게 마른데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물을 좀 이렇게 달라고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지? 보통 유대인들은 나를 개 취급하는데, 본둥만둥하는데, 아는 척도 안 하는데 말 거는 거는 생각도 못할 정도. 그렇게. 근데 이분이 유대인인 줄 아는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이렇게 걸지?
그러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건네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군 줄 네가 알았다면, 여인이여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지금 너한테 말 걸었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가 나한테 물을 오히려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쉽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이 오고 가는 티키타카 이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유대인 양반이 갑자기 우물가에서 나한테 말을 걸더니, 아니 여인이여, 당신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여인이 보니까 이 예수님한테 뭐 물동이도 없고 또 이 깊은 우물인데 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바구니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한테는 지금 물을 기를 수 있는 아무런 어떤 그런 도구가 없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에 똑같은 얘기, 동일한 얘기를 해요. 네가 주는 물은 마셔도 계속 목마를 테지만 네가 너에게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야. 영원히 가람이 없는 그런 물이야. 내가 너한테 주는 그 물은 영원히 갈증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물이야. 그런 물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혹하잖아요. 혹하는데 그때 이야기가 완전히 또 이렇게 반전이 돼. 그럼 그 물을 저한테 주십시오. 굉장히 가랬다는 거죠. 굉장히 목말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내면의 어떤 그런 영적인 공허함이랄까, 이 내면의 갈증이 아주 극도로 차올라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보세요. 낮 12시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땡볕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자기가 사람들을 피했다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시간에 자기가 다니는 걸 꺼려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안에 어쩌면 제가 추정컨대 어떤 대인 기피증이나 뭐 그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기 안에 어떤 그런 상처나 숨기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일부러 그렇게 다니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을 택해서 자기는 물을 기르러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우울증과 또 내면의 어떤 그런 상처와 남들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아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수치심, 이런 것들로 가득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 이전에 이 대화, 이 사건이 있기 훨씬 이전에 유대 지역을 두루 다니다가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보통 보면 사막으로 우회해서 그렇게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사마리아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면 이 사마리아로 들어오신 이유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이 여인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여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수치심이 있는지, 그동안 삶의 히스토리가 어떠한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고. 이루다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보세요. 네가 주는 물은 마셔도 계속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야. 주님,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 무슨 말이에요? 물 달라고 뭐 이것저것 티키타카 하다 갑자기 주님, 그런 물이 있으면 그 물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표면적인 어떤 그런 스토리로 볼 때는 화제를 완전히 바꾸신 거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시점부터, 그래, 네가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달라고 그랬지. 너의 마음 가운데 이런 아픈 부분이 있는데 남들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수치심과 우울증과 너의 어떤 자존감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떤 그거, 그래 너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공허함,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다 시도해 봤을 텐데 여전히 너는 어떤 그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을 테야.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만지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가서 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 그동안 있었는데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예수님께서 정확히 깨뜨셨어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런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공허함을 가지고 남편, 그러니까 남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 그런 관계로 한번 채워보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했던 거죠. 그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이 남편에게 의지도 해보고 모든 것을 또 뭐 이렇게 맡기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충족되지 않는 어떤 그런 내면의 공허함을 그렇게 채워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남편이 바뀌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 네 남편이 없지. 그동안 5명 있었는데 그것도 그래, 네 남편이 아니야. 근데 이 여인이 자기 어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 모든 어떤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의 실존이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다라는 거, 이 여인이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냐? 마지막 말미에 보면 이 여인이 자기가 물을 뜨려고 이 수가성 이 우물가에 왔는데, 자기가 물을 뜨려고 가지고 왔던 그 양동이나 예를 들어서 바가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다 내려놔요. 성경에 보니까 다 내려놓고 이 여인이 다시 자기가 왔던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가서 뭘 했게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와서 봐라.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의 이러이러한 his토리를 다 알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동해서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만족감과 기쁨과 환희를 느꼈습니다. 돌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웃 사람들한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서 보십시오. 와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이 원래 어떤 여인이었냐면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운, 겁을 내는, 그러니까 대인기 피증 비슷하게,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안 다니는 이 제6시, 아무도 안 다니는 그 땡볕에 혼자 몰래 와서 물만 잽싸게 뜨고 가려고,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또 생각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삶의 태도나 완전히 그냥 180도로 바뀐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게 마지막에 이제 그 이야기하는 어떤 그 대목 속에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배는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하러 나오실 때,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몰랐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예배를 실제적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잖아. 예수님, 내 안에 이런 공허함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저기 보이는, 그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제 그 세겜 지역이니까 딱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저기 또 유대인들은 또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예수님 주님 뭐가 맞는 말입니까? 자기는 그리심산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봤자 자기 안에 내면 어떤 그런 공허함이나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나 삶의 문제나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더니 오늘 본문이 23절 24절이 그 얘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지, 어떤 장소에 국한해서 여기에서 예배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기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장소에 상관없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때 이제 깨달음을 얻고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배는 내가 꼭 이 예배당 안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꼭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형식이나 규격에 딱 맞게 처음에 시작할 때 묵도하고 그 다음에 뭐 사도신경하고 어떤 절차, 물론 그 질서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꼭 그렇게 예배하지 않더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저런 삶의 문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매번 나와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든지 말든지 그냥 1시간 동안 그냥 쏟아내고 그냥 가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좀 이렇게 풀린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해소된 것 같고, 그런 기분이, 예배 잘 드렸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원어적인 의미로, 원어적인 말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헬라어 원어로 프로스키네오. 프로스키네오는 뭔 뜻이냐면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예배가, 집에서 우리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있죠. 강아지나, 저도 이제 예전에 키웠는데 작년에 얘가 먼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 근처에 이렇게 가면 집에서 이제 파킹을 하고 이제 집에 현관문을 들고 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막 걔 종이 시추였는데, 시추가 약간 좀 어리하거든요. 머리가 좀 약간 근데도 제가 가면 주인인지 어떻게 알아보고 막 그대로 막 쫓아옵니다. 막 쫓아와서 막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막 벌쩍벌쩍 뛰면서 저한테 막 안겨요. 그러면서 애완견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래 까미야 일로 와 그러면 막 혀를 막 날름날름 거리면서 저한테 막 그렇게 아주, 여러분 프로스키네오가 그런 뜻이에요. 걔가 주인한테 와서 막 이렇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자기의 전부를 막 이렇게 드리는 어떤 그런 신용으로 혓바닥으로 막 이렇게 핥는 거, 핥아. 그걸 가지고 헬라어로 예배, 프로스퀴네오라는 어떤 이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월십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월십, 월스, 가치, 쉽, 드리다. 나의 어떤 그런 가치, 나의 어떤 최고의 어떤 그 가치를 하나님한테 드린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내게 있는 최고의 어떤 그런 가치, 가장 중요한 거, 그 시간이 됐던 물질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내가 시간을 예를 들어 이렇게 활용하다가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남은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뭐 열심히 내 일 보다가 남은 그 에너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내게 있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프로스퀴네오, 예배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과연 진정한 예배자십니까? 제가 서두에 그랬죠. 모래에서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오늘 이런 그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영적인 매너리즘,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십시다. 절대로.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요, 우리의 신실한 예배,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정말 기뻐하셔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찾으셔요. 그리고 분명히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예배가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고 아무리 비판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도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드물어, 너무너무 드물어, 희귀해. 암만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믿는 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으시는 정말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몇 안 되는 그런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놓으셨다고. 저는 그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와 같은 그 남겨놓으신 그 예배자들이 오늘 우리 안동 동부교회 이 자리에 수두룩하게 그렇게 있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이에요. 기도할까요?